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기도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죠. 그림 3개, 자연인, 또 중간에 나오는 것은 이제 육신 그림은 안 그려놨지만 중간에 나오는 것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본인이 주인돼 있는 그것을 육에 속한 자, 그걸 가리켜서 종교인,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상태를 이제 영의 사람, 그걸 가리켜서 진정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리한 복음 콘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완전 생활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리고 신앙 근본 정리하기, 그렇게 여러분 잘 인도 받으시면 전혀 모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정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는, 삶에도 영향 안 받고 인간관계도 안 넘어지고 어떤 일들과 사건 속에도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편지 7과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다 세 요절을 써놨어요. 세 요절을 써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상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는데 영생 소유한 사람은 법적으로, 영적인 법적으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죠.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그런 죠. 그래서 자유가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그 마지막으로 드린 요절이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잖아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영생 생명이 있다면 법적으로 이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에 가신다는 얘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켜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지면 완전 승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와 그 능력, 그 비밀을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옆구리 차고 다니든지 주머니 넣고는 다니는데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게 그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사용할 때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용할 때만 흑암이 꺾입니다. 사용할 때만 죄와 저주가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그 여러분의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자격이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 가로 안에 있는 요거는 이제 어떤 좀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이제 믿는 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방언을 말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거기엔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받는데, 우리가 이제 오력 그랬잖아요. 오력. 성령의 능력이 오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래서 그 예를 요셉을 통해서 잘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잘 보여줬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표예요. 어떤 그들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상황도 어려운 그런, 갈릴리 사람들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단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자신도 문제가 안 되고 인간관계 모든 그때 당시에 이단 누명 쓰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많은 거를 여러분 쓰기보다는 이 내용을 중심해서 좀 말씀.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 사탄 마귀 나라. 사탄 마귀. 사탄 마귀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흑암 나라라 그렇게 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내용을 그 성경으로 얘기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나오죠. 예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그의 졸개들, 귀신들, 사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단이 언제까지 활동하는 걸 잘 몰라요. 요걸 잘 몰라요. 요걸. 마태복음 요거는 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걸 꼭 기록해 놓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마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여기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감옥에 갇히는 날까지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지금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지상의 책 중에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단의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 정확한. 근데 정확한 것이 요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이 요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뭐 사람 죽어서 귀신 됐니, 뭐 무슨 귀신이 미신 귀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정확한 그 사단의 정체가 요게 제일 잘 나와요. 계시록 12장 9절 한 절 속에 딱 들어있어요. 예뱀,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사자들, 그 귀신들 이렇게.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그 사탄은 머리가 깨어져서 죽어가면서 지금 발악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오셔서 그 불못에 지옥에 가두는 날이 이제 마지막 그 결말의 날이죠.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이 귀신들을 활용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 항상 기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그래서 가장 항상 기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뭐 미사여가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권사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권사님, 어느 성도님 필요한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정을 방해한다. 이 가정이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부분들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나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니고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모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모든 병이 귀신 들려오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지금 뭐 전염병 요즘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분 너무 무리를
무리하면 몸살 감기도 오고, 그거는 연약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여러분 몸살 감기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거 안 하면 죽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게 해서 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몸살 감기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기도 하고, 확신 없는 자를 피해 다니고,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닌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배해서 그리스도 24 되면 여러분 얼씬도 못해요. 그리스도 24 되면. 그냥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사람에게는, 왜냐면 다른 거로는 뭐 사단이 여러분을 사단이 꺾이질 않거든요. 그리스도로만 꺾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만 꺾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 선포할 때 이제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 물 없는 것, 실만한 것 찾고, 특히 빈집을 찾아다니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사단이 아마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의 교회는 뭐 맨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씬도 못하는, 가봤자 뭐 머리가 박살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건들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옛날하고 문화가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옛날은 그냥 모여야만 되는 것만이 참 예배인데, 이제는 이렇게 미디어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서 하여튼 가는 거를 금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직장 나올 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거리상 외지에 좀 가 있는 분들은 또 일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2번이에요. 2번만 오늘 여러분 제대로 가지고 가시면 돼.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화. 그래서 뭐를, 여러분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 여러분 왜 자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까요?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누리라고.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수백 번 고백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활하면서는 뭐 가끔 고백 선포하고, 주로 많이 하는 시간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저께는 제가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어가고 고백 선포하다 잠이 잠깐 들었는데, 새벽 3시에 깼어요. 3시에 깼는데 뭐가 딱 깨달아지느냐 하면, 복음 콘텐츠를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리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복음 누림이라는 그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가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는 제목을 바꿔서 복음 누림이라고 안 하고 인간의 문제와 답, 그렇게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외국에도 지금 5나라를 가지고 지금 번역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러니까 그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이 복음 콘텐츠가 어젯밤에 딱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떨 땐 답답할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근데 저는 주로 이 메시지가 정리되고 좀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들을 이렇게 저녁에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로 쓰는 요절 3개를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우리가 지금 근본 문제 해결, 문제 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답에 대한 그 요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 결박된다.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요한 3서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 해결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것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요절이 있지만 다시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이 고백만 된다면 뭐 어떤 문제, 어떤 일도 해결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했던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요절이 나왔는데 저는 그 요절 중에 마태복음 10장, 그 마태복음 10장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인할 때 이제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바깥에 이제 일반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제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목사로 통해요, 목사로. 왜냐면 저는 목사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 제가 목사라 해갖고 전혀 거리낌 없어요.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함으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 당당함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회 되면 또 이렇게 찾아오더라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답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당당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내용을 좀 마음에 담아서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거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증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읽으면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 관계없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다 이걸 달아놓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단 누명 썼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길에서 잘못 전하다 보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회생활하는 데도 많이 제한받았을 거예요. 저기는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성도라면서 아마 사회적으로도 많이 통제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물고기 표시를 하고 이렇게 숨어서 모였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됐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화됐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세 번째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수시로 두 번째로 갑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24시 고백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저거 하면은 육의 상태로 돌아가요.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더 예를 친해되니까. 하나님과 사는 것보다 이 성령과 사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세상에 짝해 사는 게 더 이렇게 친숙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저거 하면 글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어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을 버려야 된다. 이 부정적인 공상, 이런 공상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공상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데 우리가 묶이지 않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생각에 묶이지 말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묶이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 세 요절, 여러분 요것만 딱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요절, 요 세 요절만 여러분 잘 생각하면, 마태복음 17장 8절에 뭐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의 삶에 다른 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깨달아진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번 주에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것을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쓴 때가 예수님 승천을 가시고 한 3년 이후에 썼다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한 6년 차 됐을 때. 근데 이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요즘 성경은 돌보신다. 전의 성경은 권고라는 뜻은 가르쳐서 지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는 여러분 염려한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염려거리 있잖아요. 그럼 걱정거리도 생기고 두려움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걸 고백 선포하면요, 그러면 그때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게 언제 한 얘기냐면 그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정죄가 나왔어요. 야, 어떻게 그 대사도인 베드로가 저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그래서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도 거기에 현혹이 됐고, 주변에 있는, 왜냐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돼. 근데 중요한 건 바울 자신이요. 나도 베드로가 정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아, 내가 안 죽었구나.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 사랑관계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걸려들으면 여러분이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것들은 다 인간적인 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붙잡아야 될 게 2번이고, 정말 우리가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이 5가지는 오늘 잘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그 내용에 우리가 수시로 걸려드는 게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셨다라면서도 고민, 문제, 죄짐에 빠지고 고집에 넘어지고 염려에 넘어지고 경험에 넘어지고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데 자꾸 넘어지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 밑에 그런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 성령님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은 온전히 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치유받는 게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여러분 연약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했잖아요. 나의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세 요절을 써놨어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덧입기만 한다면 전혀 모자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생각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녁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쭉 돌아보면서 이제 고백 선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런 사랑 관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게 정리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면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으면 저는 주로 메시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말씀이 정리되고 요절이 생각나고 전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요절이 생각난 게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 이런저런 것들이 염려로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건 네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주께서 돌보신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평안.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에 이래도 고난주간이 행복한, 정말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해서 나에게 완전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주시고 또 죄와 저주의 해방도 주시고 사단을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단을 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주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 속에서 너희들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이 복음 고백 선포를 계속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서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참여한 분들이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정말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용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는데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선포하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고 신앙 근본을 정리해서 정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눔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마가 잡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라도 붙잡혀진다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